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구절인데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송기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죄가 아닌 생명으로 본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이 말씀이 내 심중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 한 해를 또 주시고 너무 감사한 한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의 노트에 계속 기록해 보시면 정말 노트 전부를 감사로 채워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닌 생명으로 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아마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계속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5주 동안에 우리가 마귀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귀의 전략의 관점에서, 그러나 마귀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와 짝이 되는, 한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구절을 읽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로 저주와 사망과 생명과 축복을 너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공부하지만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의 6단계, 또 두 왕국,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온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화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도 아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킹덤 빌더 처치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밭과 집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죄인으로서는 동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일에 동력하는 자가 바로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은 없는지요? 성경이 그저 죄 짓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라면 사실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냥 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긴장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긴장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그 시간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아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함축하면 6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는 이러한 우리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우 창조,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타락, 마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 세 번째로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완성이 되었다. 즉 에덴으로 회복되었다. 무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오고 배워왔습니다. 여기에 중심 모티브는 뭔가 하면 죄예요. 핵심 질문은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또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2대 강령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뭔가? 에덴의 회복이다.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주의에 기초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몇 가지의 우리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단지 타락과 구속의 드라마를 위해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타락과 구속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매년 새해 되면 또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을 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죄와 구원의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을 넘어서 이 발전하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학책에는 그냥 단지 구원은 에덴으로의 회복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표를 보시면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표만 봐도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창세기의 배경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 처음 창세기는 작은 동산 에덴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그 당시로 치면 온 세상이 되는 거죠. 시작은 두 사람이었지만 계시록에는 무수한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수없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처음에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 되지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이 없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열방이 빛 가운데 다니고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구절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덴을 초월한 것입니다. 확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완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 시대를 단지 기다림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규정하는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치 않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된다. 그 결과로서 지금의 교회 시대를 긴장 시대, 중간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로부터 전해온 이 비밀의 메시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도 현재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각 이 자녀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고 이것이 아직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미를 지나서 아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확장해 나가는 거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핵심이 뭔가? 우리는 단지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관점으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관점이 아니라 의의 관점,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본다면 6단계의 여정으로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들로 완성되는 이 6단계를 놀랍고 신비롭고 장엄한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여정 중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단계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표를 보면 창조, 그 다음에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것.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재창조된 사건. 네 번째 단계는 성숙하고 확장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가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우주적 확장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 동안이 바로 우주적 확장이다. 마지막 6단계가 완성이다. 영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해 나가는 역사로 볼 때는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창조와 마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사건.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재창조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숙과 확장입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삶이 바로 성숙과 확장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수가 찰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부터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우주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바로 완성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죄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 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실현사로 볼 때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창조의 단계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형을 만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켜 가는 걸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7일째에 6일째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바탕을 6일까지 만드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뜻이에요. 멈추다는 뜻입니다. 쉬다는 것이 아니라 6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7일째 쉰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7일째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 영적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전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때에 이 온전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어야 한다. 임의로 가서 먹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일을 못했을 때는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저주도 없었죠. 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졌어요. 늘 그 생기가 하나님과 그 생기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늘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천하를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만 시작했잖아요. 두 사람만이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 확장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 그것이 창조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거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마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거죠.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굴복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신에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세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에덴과는 비교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진 새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로 인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창조 목적을 왜곡시키고 지연은 시켰지만 결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바로 이 창조 목적을 계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 창조 목적의 실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창조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는 모든 피조 세계를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구약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렇지만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의식을 제거할 수 없었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지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죄 없는 한 인간,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서 죄의 대속, 완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아멘. 의의 획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온전하고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는 온전하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케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또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 성전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없고 내 껍질이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우리 부모들의 유전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자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기의 결핍과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자신의 뭔가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바로 그분의 수액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재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와 비유하면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에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생명나무로부터 생수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 시대 네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숙과 확장입니다. 성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된 걸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한편으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거제사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선교 혹은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 그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의 심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 자를 통해서 이제는 친히 왕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엄부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이시세요. 아멘. 우리가 창조주가 나를 지었는데 나를 지은 분이 내 앞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숙과 확장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잖아요.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흘러서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갔지만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에스겔 환상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모든 죽은 생명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1단계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고 2단계, 3단계 그때까지는 없었지만 4단계는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중심적이다. 개인적이 아니라 다 중심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5번째 단계인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예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5째 단계는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환상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모든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건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5단계의 천년왕국 때는 바로 성전에서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생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각 인간을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도 온전하게 되고 거주하시는 왕국도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있는 교회 시대 네 번째 단계에서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도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지만 우리처럼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과는 환경은 훨씬 낫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된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전에 무저갱에 있던 마귀와 그 졸개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잠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무저갱에서 올려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귀도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에 이 타락한 심중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갈 때 마귀는 무저갱 속에 있어요. 근데도 천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심중이 그만큼 악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말 그 심중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정한 것 같더라.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전해준 것뿐이지, 그것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 즉 다른 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만물이 새로워지고 성전이,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와 강좌우의 생명나무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한다는 것은 뭔가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번성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지 거기에는 치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온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계속적으로 더 번성하도록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일터 삼터에서 개별적인 삶을 삽니다.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말로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개별화,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된다. 다른 말로 생명나무들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걸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처음 시작은 생명나무를 먹는 자였지만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되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생명나무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온 피조 세계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완전히 죄와 사망, 저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럴 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지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섬김과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정리를 6개 단계로 정리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위치는 처음에 창조 때는 동상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 후에는 차단이 되었지만 숨겨져 있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성전에서 흐르게 되고 교회 시대 때는 바로 이방인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는 게 세대주의 신학이고 지금도 그 두 신학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바로 지금의 교회 시대는 개혁주의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지만 때가 이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본래 계획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분을 행하게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영원한 상태는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들이 되고 거기에는 보이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먹는 자, 기다리는 자, 구속받은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자가 되고 흘러나오는 자가 되고 사담에 변화시키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온 땅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에 기초한 창조 목적의 실현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이 성경이란 것은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 이야기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 초에 조지 이레드라는 분이 나온 이 개념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갈등을 봉합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이해도 가지지만 이 already but not yet의 개념으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두 왕국을 온전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양적인지 정도의 문제인지 이것으로 혼돈될 수도 있고 차원적인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은 것처럼 이미 온전하게 된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곳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완성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끝난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온전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뿐이지 완성이 안 된 것이지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신학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신학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의 틀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신학을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단, 그 교파, 그 목사님의 신학 체계가 여러분 안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삶밖에 없어. 왜?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종말은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perfect but not yet consummate라는 이 개념은 뭔가 하면 이미 온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완벽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차원적인 개념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 왕국, 내주하시는 왕국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온전합니다. 아멘.
다 주셨어. 우리 안에 생명이 계셔. 생수의 강이 흘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 그럼요. 근데도 우리는 수동적이고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만든 신학 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본질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다려서 재림할 때 실현되는 게 아니고 본질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본질은 it is finished 할 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만 but not yet consummated, 완성된 건 아니다. 온전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완성은 내주하시는 왕국도 거주하시는 왕국도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교회 시대, 지금의 시대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지금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아멘. 내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은 거주하시는 왕국은 어때요? 거주하시는 왕국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 그러니까 예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오셔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미리 예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천년왕국 때는 우리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거라고. 그렇지만 그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거지. 이해가 됐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왕국은 온전해.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백보자 심판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다 온전하고 완성된, 내주하시는 왕국도 온전하고 완성된 것, 거주하시는 왕국도 온전하고 완성된 것. 그게 바로 6단계 새하늘과 새 땅의 단계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온전한 자예요. 내주하시는 왕국으로 볼 때는 온전한 자라고. 그렇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거주하시는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예표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내 일터 삼터에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주하시는 왕국의 이 우주적인 실현을 예표적으로 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회 시대 때는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집합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죠. 교회를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선교해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민족적인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각 개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친히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죠. 아멘. 메시아 성전에 임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 물리적인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변화죠.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내주하시는 왕국은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거주하시는 왕국은 보이는 변화가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는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지금도 동일한 한 성경책을 갖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대주의 신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다. 그거에 따라 우리의 구원론도 우리의 종말론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 그러니까 각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한 권만 있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근데 행여나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믿었던 게 틀리면 꽝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엄부로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피조 세계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마귀로 인한 이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돼도 그걸 엎어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시금 친백성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로마서 8장 11장 26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언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백보자 심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회가 없는 거라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지금 개혁주의에는 영적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구약의 모든 것을 교회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가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고 마지막 때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메시아를 부정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은 자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그 늦은 비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할 때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되었는데 교회 시대에서 막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교회 시대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아예 없잖아. 우리가 예표적인 삶을 살 뿐이지. 내주하시는 왕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어. 거주하시는 왕국은 없다고. 거주하시는 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 아는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천년 왕국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 4단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4단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내주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입니다. 아멘. 예, 내주하시는 왕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중에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마다 우리는 침노하고 빼앗게 되고 우리의 심중을 빼앗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실체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표적인 거주 왕국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산다면 사중으로 우리가 성숙할 뿐 아니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단계는 성숙과 확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장은 뭘 의미하느냐?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 가야 되죠. 점점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은 뭔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마귀들이 우리를 도둑질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그리스도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변해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Have the same father. 동일한 아버지를 둔 자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적 확장이죠. 선교적 확장.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는 선교든지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이 선교적 확장을 해 나가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확장,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인 확장,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확장,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공간적인 확장. 그 말은 뭔가 바로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삼터라면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 금융 분야, 교육 분야 뭐 분야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과학자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발견해야 되고,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예술가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고, 사업가는 심고 거두는 이 추수의 법칙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확장을 해야 돼. 성숙도 있지만 확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확장, 공동체적인 확장, 선교적 확장. 할렐루야. 네 번째는 공간적 확장. 땅 따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내 영역, 내 구역, 내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 확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확장이 균형 안 잡히면 개인주의가 되고, 내 교회, 내 성도, 이런 그 내부에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한 교회고 하나님의 한 자녀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당, 교파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 분쟁, 분당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비전 교회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션만, 어떤 경우에는 온통 그냥 선교 이러지만 내적인 성숙 없이 선교만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것 없이 늘 나가서 사회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게 균형 잡지 않으면 확장이라는 것이, 온전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살아간다면, 비전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네 가지 확장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개인적인 확장, 공동체적인 확장, 선교적 확장, 그 다음에 공간적인 확장, 이 네 가지가 균형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기초한 구속사를 봐왔지만, 성경을 다시 읽는다면 처음과 끝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에서 밑을 쳐다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사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속받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들로 마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창조, 왜곡과 지연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시키고 성숙과 확장시키고 우주적 확장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생명나무, 내주하시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생명나무를,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동력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사중 확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확장, 아멘. 공동체적인 확장, 선교적인 확장, 그 다음에 공간적인 확장,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 때도 있고 패배한 것처럼 엮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어떠한 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헛된 건 없습니다. 아멘.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지금 사중 확장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충성 봉사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세상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주하시는 왕국, 더 많은 자가 내주하시는 왕국, 궁극적으로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다. 그것이 교회다. 아멘.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두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월화수목 금금금 지낸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 나가서 싸우셔야 돼. 나가서 싸우셔야 돼. 여기서 들어오면 상처나면 여기서 상처 싸매고 기름 부어서 다시 쫓아내면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들어와야 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새로운 틀 위에서 성경을 새롭게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과 킹덤 빌드를 세우기 위해서 비전교회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킹덤 빌드 처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킹덤 빌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6단계로 나누어진 이 성경 이야기의 그 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일을 예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